벽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2026년 5월 24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마음의 희원의 대로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주저앉으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로 지낸 5월을 통해 부모와 자녀, 스승과 부부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한 선교의 바자회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가치를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와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도 앞뒤 좌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휴기 때문에 또 가정의 달이라서 고향으로 가신 분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오가는 길 우리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참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리가 참 가장 요즘 교회에서 듣기가 좋을까요? 물론 저 잘했다 칭찬하면 그런 소리도 듣기가 좋지만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인교회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기자 예배 시간에도 식당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어떠십니까? 이 소리가 시끄럽고 듣기 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울 때 보면 이 아기들이 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쉬를 해도 울고요. 배가 고파도 울고 이런 육체적인 이유도 있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또 울기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리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분리불안의 상태처럼 보입니다. 3년을 동거동락했던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유가 뭐지요? 나는 가지만 이제 누가 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미지는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이 포도나무 말고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은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요. 감람나무도 나옵니다. 이 나무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감람나무요, 나는 무화과 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 포도나무가 특별히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볼 텐데 이사야서 5장의 별명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요, 돌을 제하여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때 이 말이 하나님이 진짜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뭐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마지막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뭐를 바라셨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지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이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보면 나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이 땅에 오신 참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지고 계셨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와 역할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앞에 있는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처음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위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보여주는 나라, 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이자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기대하는 역할이 나오죠. 뭐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며 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살며 약자를 돌보며 오직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두 가지 역할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불의한 문화를 따랐습니다. 결국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자기 계시는 다른 자기 계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소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 자기 계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별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참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끝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확장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교회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거룩.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포도나무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3절일 텐데요. 3절 보길 텐데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이때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목욕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깨끗하였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처음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죠? 이상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이미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지요?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과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불, 쏘시개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버리워서 불살라진다, 어떤 의미입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떠한 가지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이 말은요, 그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분명히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가지들은요, 처음에는 여느 가지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요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이 항상 제자리입니다.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선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성품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붙어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나는 도무지 저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할 이유가 많아도 용서하고, 외면할 수 있어도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읽지요?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나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통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종교 의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그 곳에서 때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의 삶, 그 예배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수요예배 때 기도 제목이 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우리 교단에 그 신림동에 있는 그 신원 예담교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그 갓난아이 때부터 40 먹을 때까지 자랐고 전도가사가 되고 강도가사가 되고 목사가 됐던 제 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신원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준산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50이 조금 넘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암이 오셨고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내를 잃은 그 유준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식구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또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참 또 힘든 시간들을 지금은 견디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내일 장례 일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저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왔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라도 정말 위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잃은 유준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갑자기 황망한 일을 당한 우리 신원예담교회를 함께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예담교회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포도나무, 새로운 거룩한 나라 백성들에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닥칠 때더라도 오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준상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5월달 정기 당회가 있고요. 우리 3번에 보면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선교 바제 수익금이 있습니다. 약 400만 원입니다. 좀 약간 놀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규모로는요 도저히 이렇게 낼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익입니다. 약이라고 한 거는 조금 아직까지 정산될 부분들 좀 들어올 곳 나갈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정확하게 뭐 마지막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4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고요. 왜 이렇게 저희 바자의 수익이 많은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결국 성도님들이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옷들 갖고 오시고 좋은 물품들 많이 기증해 주셔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러한 수익이 많이 있었고요. 저기 먼 데까지 다녀오셔가지고 당진 평택까지 다녀오셔서 좋은 물건 이렇게 가져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계셨고요. 무엇보다 이게요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우리 그 김치 담그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식혜 만드시느라고 계속 며칠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 우리 그 회원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음식 장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 장상이 그렇잖아요.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재료비가 비싸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 마리아 선교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료비를 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남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남은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수익금 모두 인도네시아 소콜루 따죽 지역 양계 사업 지원을 위한 그 모든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도 보내지만 그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만의 빛 되사 는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